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가슴 아픈 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3절 끝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몸과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주를 배척하시다니요. 그것도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낳고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도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낳고 자라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리고 그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5절을 보시면은 그 비극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풍성했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앞장, 오늘 우리는 6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장 마가복음 5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3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제일 먼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귀신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렸는지 힘이 무척이나 셌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요. 그러나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쇠사슬을 그냥 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2천 마리의 그 귀신들이 그 몸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약도 써봤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것들을 허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모든 돈이 다 써서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어서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지금 예수여,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지체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사건,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다가 시간이 약간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길을 지나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집에서부터 종이 막 달려와서 하는 말이, 더 이상 그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죠. 살아있을 때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좀 해보실까라는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물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은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잔다라고 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영웅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어떤 기적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그 고향에 갔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서 가슴으로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가 왜 그러냐면요, 편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왜 배척했습니까? 옛 생각, 옛 관습, 그리고 옛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이 향해 뭐라 그러냐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홀로 이 마리아에 의해서 지금 키움을 받았다, 성장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편견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어린 그 예수님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예수님을 양육한 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뭡니까? 과부였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아이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의 특히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아주
가슴 아픈 편견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경멸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까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나사렛 그 동네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스캔들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느 날 그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정혼한 요셉조차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여인이 나와 정혼을 하고 나는 저 여인과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왜 배가 불러와? 왜 임신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요셉은 막 화가 났을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인인지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셉은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하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어떻든 간에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속도 위반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 그러냐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 편견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현찮게 여겼습니다. 이 목수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목수가 대단히 귀한 직업입니다. 돈 많이 법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목수들이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수가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진짜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목수들은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목수가 아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가 목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을 뒤따라서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말했어요. 그저때 우리 집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야? 우리 대문 고쳤고 우리 농기구를 만들어줬던 그런 목수 아니야? 그 목수가 뭐 어떻단 말이야? 그런 하찮은 목수가 뭐, 일개 목수가 무슨 능력 있고 뭐 사람들에게 뭐 어떻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배척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이 편견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모르니까 편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우리 다 잘 알지. 어려서부터 우리와 함께 자란 건 내가 두고 봤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남동생은 누구고 여동생은 누군고 잘 알아. 그가 뭘 좋아했는지 잘 알아. 근데 그 예수가 뭐 어떻단 말이야? 그가 뭐 세상에서 존경함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뭐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뭐 그저 그런 사람이지. 이런 편견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추구와 탐구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적에 대한 그 열망을 그들은 갖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거예요.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이제 병원을 떠나게 되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치료를 하게 되고 환자를 돌보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그 부모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매독자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요, 이미 낳은 내 아이들도 다 그 모양이 되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또 낳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때 그 교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1770년에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요, 형제들은 다 병들어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 귀머거리가 되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불후의 명작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베토벤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잘못된 그 판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다는 그 판단 때문에 그 어머니가 다시 임신했던 그 아이를 유산시켰다면은 그 위대한 세계적인 작곡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고 잘못된 미련한 판단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할 것이다. 편견에서 자유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 투웨이는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정말 필요하고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편견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져요. 그 편견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편견 때문에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해야 할 교회가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 그 편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진지한 구도정신을 갖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읽고 배우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도정신이 사라졌어요. 은혜 받으려는 노력이 없어요.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의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보는데 답이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또 고민했습니다. 이거 백지를 낼 수도 없고 이름 쓰긴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가 맨 시험지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교수님이 채점하신 답안지가 왔어요. 그 학생이 답안지를 딱 봤더니 교수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0점. 우리가 이 학생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노력 없이, 열정 없이, 헌신 없이 그저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려는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지와 편견을 넘어서 내가 진리를 알려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왜 나사렛 땅에, 예수님의 고향 땅에 축복이 없었습니까? 나사렛 땅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분이신데요. 방금 5장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주룩주룩 기록되는데
그런 후에 나사렛 때 고향에 가서는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내가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나도 나사렛 사람처럼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사렛 사람들이 무지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외적인 것,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고 편견해서 배척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 편견에 지금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편견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관점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나사렛 마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빚진 자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관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물질주의적인 세계예요. 이런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 정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의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죠.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보상의 마음이에요. 이 경제적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면 분명히 알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어느새 내가 직분을 계급이나 상급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했다, 일도 했다. 그러나 그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어떨 때는 불평하게 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이 전부 다가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걸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사이엔가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공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연히 시간과 재정과 수고를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관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죠. 그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아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자입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큰아들은 상을 받아야 하고 둘째 아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자 잔치가 열린 것을 보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웬 풍악과 그리고 춤추는 소리냐?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아들이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이 나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철저한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 준 것도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경제적 관점이죠. 한 일도 없는데 잘못했는데 왜 그를 축하해주고 왜 잔치를 벌리십니까?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노하면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큰아들의 이 행동이야말로, 그의 말이야말로 아버지를 대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관계적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배척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분명히 충성했어요. 아버지를 속썩이지도 않았어요.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나는 더 많은 재물로 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척한 거예요. 동생을 배척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경제적 관점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관계적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지 경제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수고와 충성을 근거로 상을 받고자 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관계적 관점이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을 보세요. 뭐래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목수가 아니냐. 목수.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도 못 번 사람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이 경제적 관점이에요. 관계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관계적 관점에서 해야지 경제적 관점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자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거 왜?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돌아왔으니까. 관계 때문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은혜 속에 있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수를 잘 믿어서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급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녀된 권세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요. 그게 관계적으로 보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우리에게 관계적인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많이. 뭘 하면은 이 가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고 해서 아니에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내가 알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올바른 관계만 맺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경제적 관점에서 하시면 안 돼요. 관계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여기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요, 이 관계적인 이 문제만 잘 우리가 해결해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니까요. 은혜는 내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힘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